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옆 사람 바람 축복 인사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은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삽니다. 내 입술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랑과 그 축복이 그 사람도 받지만 내게 다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자이크 교회 강혜정 공동체로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하는 일들이 참 잘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집안은 보면 저 가문은 어찌 저리 하는 일들이 잘 될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집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집안은 보면 또 그 사람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될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왜 잘 안 풀리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잘 되는 사람 보면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안 되는 사람도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예를 들면 이 공부를 하는 학생을 보면 그 공부 잘하는 학생을 가만히 지켜보면 저러니까 공부를 잘하는구나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부 못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죠. 저러니까 쟤는 공부를 못하게 돼 있다. 집중을 못하고 수위가 산만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삶의 자세와 태도죠. 공부하는 자세,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저 사람은 무슨 사업을 해도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저런 자세 갖고 와가지고는 뭐 해도 안 된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눈에 보입니다. 보면은 운동을 하는 선수 있죠. 운동하는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세입니다. 테니스를 치든 탁구를 치든 골프를 치든 야구를 하든 뭘 하든 자세입니다.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훈련이 어떤 훈련이겠습니까? 사격 훈련입니다. 사격을 잘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그런데 그 사격을 잘하려고 하면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세. 그래서 군대 가서 하면 PRI라고 해서 피가 터지고 알이 베이게 하면서 이가 갈리는 이 사격을 하는데 훈련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PRI 훈련인데 그게 자세를 잡아주는 거거든요. 자세가 안 되면 결코 이 좋은 이런 사격 실력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잘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태도,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이라는 라틴어 단어가 무엇이냐면 베아티투도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베아티투도.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베아티투도. 또 라틴어 공부인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베아티투도라는 말은요. 이 베오라는 복되다, 복되게 한다 하는 이 동사와 그리고 아티투도, 영어로 하면 에티튜드, 에티튜드 영어로 태도라 그래요. 자세. 이 라틴어에서 온 말이죠. 그래서 이 아티투도, 태도, 자세, 마음가짐, 명사가 합쳐져 가지고 베아티투도, 행복이라는 그런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이 뜻이 뭐냐면 태도나 마음가짐에 따라서 복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행복이라는 거, 복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복이 올 수도 있고 일이 잘 풀릴 수도 있고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운동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뭘 하든 제일 중요한 게 자세입니다. 자세가 안 된 사람은 그건 참 곤란한 거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복 있는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35장 이 말씀에 이 에레미야에게 네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하나님의 이 전에 불러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줘서 마시게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가 말씀하신 대로 이 네갑 족속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다 불러서 포도주를 주면서 마시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펄쩍 뛰면서 우리는 안 마십니다. 우리 선조
이 요나답의 아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에 따라서 우리는 결코 포도주를 지금까지 마신 적도 없고 앞으로도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단호하게 딱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레갑 족손들은 저렇게 자기들의 선주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예루살렘 주민들은 내가 끊임없이 이렇게 참 말을 해도 순종도 안 하고 듣지도 않고 대답도 안 하니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면서 1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어도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뭐를 내리시겠다 그럽니까? 재앙을 내리시겠다 그러고, 레갑 족속들에게는 선주의 명령에 순종했으니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여호와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왜 하나님은 택한 백성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에 대한 재앙을 내리시고 레갑 족속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 레갑 족속에게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는, 영원히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복을 이렇게 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하십니까? 또한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정말 잘 되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 예루살렘에 재앙을 내리시고 레갑 족속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 것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 것은 재앙의 길이고 순종은 복의 길이라는 걸 깨달아 알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면 그건 재앙이다, 저주다, 멸망이다, 사망이다,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은 복이요, 생명이요, 천국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의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택한 백성을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택한 백성을 징계는 하시지만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하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뭐냐면, 불순종하는 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유다 백성들을 보고 그리고 알고, 그리고 레갑 족속 이방인이지만 누구든지 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라면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데 이걸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유다 백성들이 받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택한 백성이잖아요. 세상 모든 만민 가운데에 이 유다 이스라엘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가르친 교훈을 받도록 먼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본이 되어야 되는데 교훈을 받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기를 원한 것이죠. 13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내 교훈을 어떻게 해요?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을 듣고 내 교훈을 받아라 하면서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again, 다시 끊임없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어도 듣지를 않습니다. 17절,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내리십니까?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뭐도 안 해요? 대답도 안 해요.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 아버지들은, 부모님들은 아실게요. 자식들 좀 키워보면 조금 안 할 때는 유치원 다니고 어릴 때는 부모가 부르면 네 하고 대답도 잘하는데 요게 중학교, 고등학교 좀 올라가면 불러도 대답도 안 해요. 네가 빨리 엄마가 부르는데 대답 안 하면은 내 지금 바쁘거든요 이런다니까. 얼마나 이 속아지가 못됐는지, 저것도 내 속으로 나왔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삼아줬는데 하나님 부르면 예 하고 대답도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교훈에도 받지도 아니하니 재앙을 내려서 징계를 내려서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참 이 레갑 족속들은 그 조상들의 그 말씀들을 쓰는데 그 조상들의 한 이야기가, 요나답이 한 이야기는 이게 나시린의 법이거든요. 나시린의 그 참 법에 따라 살기를
따라서 이렇게 명령한 그것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이들에게는 이방인이지만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엄청난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어디에서 봉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누가 봉사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택한 지파인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제사장 가문인 이 아론의 그 가문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섬길 수 있는데,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당에, 아름다운 이 예배당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게 내게 큰 복인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내가 신앙이 떨어지면 예배가 지겹습니다. 아, 그럼 이제 믿음이 떨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뭐 찬송이다, 뭐 어떻게 설교를 하면서. 근데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고, 예배당에 오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큰 은혜의 축복입니다. 이 마스크를 쓰고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당에 오고 싶어도 예배당에 못 가게 막 법으로 막으려고 하고 얼마나 그럽니까? 그런데도 참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저는 또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니까 얼마나 더 감사합니까? 감사하고 감사하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God said, Bible said,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대언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요 영광입니까? 그래서 목사직을 성직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성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참 똑똑한 분들이 법을 만들어야 되면 성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1급부터 해서 각급 공무원들, 9급 공무원까지 다 있어도 성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훌륭합니다만은, 나라를 섬기하지만 그걸 성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직을 성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목사만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 교회 직분 맡은 우리 성도들은 다 거룩한 성직을 받은 것 줄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뿐만 아니라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된 거예요. 이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쓸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 레갑 족속들은요, 이런 복을 받은 겁니다.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이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런 복을 줄 것이다.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럇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겐 종족은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해 있는 종족입니다. 그런데 그 겐 종족이 바로 이 레갑 족속인 거예요. 이들은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제 지도자 그룹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10장 15절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 아합이 얼마나 우상숭배하고 악한 이런 짓을 많이 했는데, 예후가 이 아합을 물리칠 때에 여기에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답입니다. 요나답이 그 예후 편에 서서 바알의 세력을 진멸을 하고 앞장섰던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나시린과 같은 이 법을 지키고 순종해라 그랬더니 250년의 역사 속에 레갑 족속들은 이 조상이 한 말을 그대로 지켜나간 거예요.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또한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여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도 이렇게 동참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에 분문은 벳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이후에 레갑 족속이 어디로 갔는가 이렇게 잘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기록을 하지 않고는. 그런데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돌아오는데 보니까 여기에 레갑의 아들 말기야하고 레갑 족속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성문을 재건하는, 그래 동참을 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지도자가 되어서 이렇게 참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앞장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유대인 성경 주석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 이 미시나의 법에 보게 되면, 미시나에서는 이 내갑 족속들이 매년 일정한 시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단에 쓰는 나무를 제공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데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나무 화목을 이 내갑 족속이 다 주기적으로 다 드린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내갑 족속의 또 전승에 의하면은 이 제사장이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하면 피범벅이 되고 씻어야 되잖아요. 물로 씻는데 그 물을 제공하는 일을 레갑 족속이 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즉 말하자면 성전에서 봉사하는데 꼭 제사장은 아니더라도 제사드린데 화목을 제공한다든지 물로 산다든지, 여러분 그 소를 잡고 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게 소를 잡을 때 한 방에 그냥 머리를 이래 해서 딱 죽여야 되지. 안 그러면 소가 미쳐 날뛴다고요. 닭 한 마리도 잡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닭 모가지 삐든 닭 안 죽잖아요. 근데 양이나 소 같은 거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얼마나 힘듭니까? 피범벅이 되고 난리가 나는데 거기에 쓰는 물을 제공하는 일을 레갑 족속이 했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앞에 설 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은 그런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은 재앙을 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재앙을 내리셨지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이 뭐냐면 영원히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순종하여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살게 되고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징계를 하신 것이죠. 15절 말씀,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어떻게 하리라 그랬습니까? 살리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너희들 안 듣지? 내가 꼭 너희들 살게 만들 거다 하면서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어떻게 하든지 매를 때려서라도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6장 3절에도, 우리가 35장 읽었는데 그 다음 36장 3절에도 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여서 전하게 하라 그랬습니까?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어떻게 하리라 그랬습니까? 용서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은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길로 가면, 불순종이라면 매를 때리십니다. 재앙을 내립니다. 세 가지입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전염병에도 안 들으면 하나님 기근을 내리십니다. 기근에도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라도 택한 백성 정신 바짝 들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구약에서 3대 재앙이죠. 이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징계하신 이유가 뭐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에서 돌아오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순종하고 나가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게 되고 살게 되고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에서의 주제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 주제구절이 뭘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유다 백성들을 매를 때리신 것 같죠. 어떻게 보면 레갑 족속은 이방인인데 그들은 이렇게 다 복을 주시고 왜 그렇게 하실까 싶어도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향하여 그 생각과 뜻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것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이 구절을 제일 좋아한답니다.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외우기도 좋습니다. 미국 사람 911 그러잖아요. 911인데 2, 9, 11 그러잖아요. 2 더하기 9는 11이고 그 다음에 911이 두 번이나 있는 2, 9, 11, 29장 11절 외우기도 참 좋습니다. 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다가 혹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날 버리셨는갑다.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나 싶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돌이키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살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는, 평안을 주시고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잠깐 사는 동안에 제가 있을 때에 911이 터져서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졌습니다. 뉴스에 막 나오는데 보니까 어이구 이상해요. 그래서 아이고 무슨 영화 찍나 그래. 그게 아니고 나중에 이게 이제 테러라 그래서 비행기가 막 빌딩을 받고 막 죽고 911이라서 무역센터가 무너지고 하는 사람들이 막 날린 거예요. 사람들이 막 경악을 해요. 한 번 느끼면 경악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리마다 다니면서 막 우는 거예요. 울기도 하고 막. 그리고 어디로 모입니까?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미국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다, 교회로 와야 되나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이번에도 플로리다에 무너졌지만 그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도 재앙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만 징계를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 버리지 않으신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 뜻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평안을 주려 합니다.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려 합니다. 오늘 장래와 희망을 주시죠. 그 주님을 믿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매를 때리시는 것 같아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순종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서 신라고 하는 인생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들, 불순종하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신뢰하는 그런 인생들을 찾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형통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나니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사람을 심판하여 멸망에 이르게 함이 아니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친히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영생을 얻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형통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나오셨는데 예쁘고 아름답게 멋지게 나오셨는데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자의적인 노력으로 영생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마음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거듭나고 순종하는 자로 거듭나고 형통한 자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또한 우리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멘.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 같아도 온전하지 못하고, 다윗이 순종하는 것 같아도 온전하지 못하고, 레갑 족속이 순종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만 그들도 온전하게 퍼펙트하게 순종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온전히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시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하시며 공생의 사역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죽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자는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무엇을 배웠다 그랬습니까?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이기 위해는 잘 되는 길이 없습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있는데 뭡니까? 영원히 잘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길이 바로 영원히 잘 되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나는 참 순종의 사람이 됐고 순종의 사람이 됐고 형통한 자 되는 걸 믿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순종의 사람이다. 한번 더 따라합시다. 나는 형통한 자다. 아멘이십니까?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매를 때릴 수도 있지만은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겠습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의 가문을 세워라. 레갑 족속은 모세의 장인 르무엘에 속한 겐 사람입니다. 겐 족속은 유대인이 아닌데도 유대 사회의 지도층인 서기관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는 율법사나 이런 사람들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렸는데 그런데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후손들에게 지켜야 할 관습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예레미야 35장 6절 7절입니다. 보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자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아이고야 레갑 족속처럼 살려면 아파트 살면 안 되겠네. 그런 이야기입니까? 사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하지 말고 떠돌이 생활해야 되네. 이런 생각입니까? 여기에서 명령한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5가지지만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한번 따라하실까요? 경건한 삶. 경건하게 살라는 거예요. 경건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건하게 살라는 거죠.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은 이 포도주는 음료수입니다. 음료수. 그들의 땅이 석회석이 막 섞여 있어요. 물을 그냥 마실 수 없고 물이 귀합니다. 광야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에 따가지고 즙을 해서 포도즙으로 이를 먹는데 그 즙을 담아 놓으면은 자연 발효가 돼가지고 포도주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음료수로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즙이 포도주가 되어서 먹다 보면 술에 취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타락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이제 술을 마시지 마라 그랬어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대로 금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는 못 보고 우리 장로님들은 못 봐도 누구는 다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몰래 숨어서 홀짝홀짝 마시고 뽀꼼뽀꼼 피우는 거 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끊으시면 됩니다. 프랑스 리옹에 아멘 소리가 커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유럽 암 영양학회 보고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유럽 전역에서 40만 명, 요즘 무슨 설문조사하면 1000명이라는데 1000명이 40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포도주 한 병 이상을 마시면 목구멍 암에 걸릴 확률이 9배가 높아지고 하루 담배를 한 갑을 피우면 목구멍 암 발병 확률이 8배가 증가되는데 또 이 포도주도 마시고 담배도 뽀꼼뽀꼼 피우는 일을 하면 이게 병행이 되면 상승작용이 돼서 목에 암에 걸릴 확률이 50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먹고 마시려고 피우랍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집도 짓지 말고 두 번째로는 파송을 하지 말라는 건 이거는 뭐 사업도 하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지지 말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족하는 삶. 그렇습니다. 우리 열심히 일해야 되죠. 사업도 해야 됩니다. 아파트 살아도 괜찮습니다. 좋은 집 짓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내가 감사합니다. 자족하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평생에 장막에 가라는 이야기는 텐트만 치고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캠핑 갈 때 텐트 치는 거 그런 텐트 비슷한 거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 본향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외국인이고 나그네라는 겁니다. 레갑 족속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실 유목민입니다. 아브라함도 유목민이고 이삭도 야곱도 유목민인데 그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땅의 영광보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명령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 이 레갑 족속들은 250년 동안 그들은 지켰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들의 가문.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가문으로 인정. 레갑 족속이라도 이 족속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 베이트, 이 집이라는 건데 이 가문으로 가문. 집이나 가문이나 그렇죠. 족속. 가문이 하나님 인정해. 가문.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을 취행하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요나답이 이 명령을 내린 건요 나시린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냥 뭐 포도주 안 마시겠다 이 정도를 차원 넘어선 우리가 이방인인데 이스라엘에 들어 살기에는 감사하다. 예배자로 성전에 들어오는 거 감사하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꼭 제사장그룹 레이지파가 나시린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래서 나시린으로 산 거예요. 민수기 6장 2절 나시린은 세 가지가 금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 나치를 바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지파를 떠나서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경건한 삶을 살겠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레갑 족속들은 그대로 지키고 경건하게 살려고 했고 이 믿음으로 그들의 가문을 순종의 가문으로 세우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것을 보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아이고 억울합니다. 저 로마 군병들이 날 왜 이렇게 칼 좀 저렇게 창으로 찌르고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렇게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가운데서도 무엇을 봤습니까? 그것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다 이루었다 하는 그때가 되면 그가 무엇을 본다 그랬습니까? 씨를 보게 되며 후손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불순종한 우리를 순종한 사람으로 만들어 순종의 가문으로 세우기 위한 그 씨를 예수님 보시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믿어서 우리는 다 순종의 가문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가문을 믿음으로 순종의 가문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 속에 신앙의 유산이 이어져 있는 것을 보고 아주 칭찬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지를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겠어요? 자녀들에게 물려준 신앙의 유산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뭐 집을 물려주지 마라, 뭐 통장도 돈도 주지 마라, 그 말은 아니에요. 신앙의 유산하고 같이 물려가야 집도 지켜지고요, 뭐라도 지켜지는 거예요. 미국의 조지아 주립대 경제학 교수인 토마스 스탠리 박사가 부의 세습에 대한 이 백만장자에 대한 글을 쓰면서 이제 통계를 냈습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대표적인 재벌들을 연구해 봤더니 80%는 중산층 또는 근로자, 노동자 출신의 자녀들이 자수성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그 부를 세습받아가지고 이런 재벌이 된 사람, 백만장자가 된 사람 20%밖에 안 된다네. 그러면 그 부모들이
중산층이고 근로자인 부모들이 뭐를 물려줬는가? 그러니까 그것을 살펴보니까 공통적으로 물려준 게 뭐냐면 좋은 습관입니다. 뭐를 물려줬다고요? 좋은 습관. 근데 좋은 습관 중에 첫 번째가 신앙입니다. 신앙과 또 근면, 성실, 정직하고 용기. 여러분,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성실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 대기업에서 사람을 뽑는데 이 사람을 좀 믿을 수 있겠나? 좀 기업이 어렵다면 딱 버려보고 또 다른 데로 가버리고 하는 그 사람은 안 뽑는다 그래요. 성실한 사람. 그분 뽑을 때 면접을 할 때 그냥 뽑습니까? 심리적인 그런 질문을 던져가면서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인가? 믿을 만한 사람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성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믿을 만한 신뢰성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브라인드 채용을 해도. 그러니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어서 순종의 사람이 됐고 형통한 사람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순종의 가문을 세워나가면 계속해서 자자손손 잘 풀리고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끝난 다음에 찬송해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하리라? 만사 형통하리라. 찬송대로 믿음의 고백도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어느 마을에 아주 가난한 농부가 있었어요. 어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내와 자식 쌤, 아들 하나 같이 있는데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도 없고 참 어려움이었어요. 이웃집에 이제 빚을 내가지고 빌려서 이렇게 했는데 그 돈을 또 빌린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게 흉년이 계속되니까 갚을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집에서 키우던 닭을, 암탉 6마리를 그냥 빌린 돈 대신에 줘버렸어요. 그 암탉이 알을 낳으면은 아들 쌤도 알을 먹고 그래도 기운을 차리고 있는데 이제는 달걀조차 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알도 낳을 수 없는 닭도 없고 그러니 참 얼마나 낙심이 되게. 그래도 날마다 아침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붙들고 쌤을 축복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이 재난이 속히 지나게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들 쌤에게는 이 땅에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항상 어떤 경우라도 바르게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부부가 이제 엄마 아빠가 다 일하러 가고 있는데 아들이 쌤이 집에 있는데 이 6마리 갔던 이 닭 가운데 암탉이 옛날에 살던 집에 와가지고 알을 낳은 겁니다. 그래서 이 쌤이 신났어요. 그래가지고 둥지에 있는 알을 갖다가 하나하나 내가 얼마나 이 달걀을 먹고 싶었는데 요즘 달걀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달걀 먹는다 생각하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달걀은 전에는 야가 우리 닭이었지만은 이제는 우리 닭이 아니고 옆집 할아버지 닭이니까 이 달걀은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에 돌려줘야 되겠다고 할아버지가 가서 할아버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계란이 있는데 전에는 자가 우리 닭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닭이 아니라요 하고 받아가서요. 그 할아버지가 기특해가지고 그게 네 생각이냐 아니면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거냐니까요. 아니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하고 지금 들에 일하러 나가시고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왔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손을 잡고 아이고 이런 기특 안 하면서 그래 이 달걀도 가져가고 닭도 2마리 암탉도 돌려줬답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일이 잘 되게 해주시는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되는 사람은 믿음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잘 된 사람입니다.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의 가문을 세워나갈 때 자자손손 하나님이 복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